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되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도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여러분 28장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입히시는 옷에 대해서 지시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제 읽으시면서 깨달으시고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씩을 다 이렇게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가? 그 이유는요, 그 옷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열거를 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옷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이 옷은요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치를, 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옷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옷은요 사람의 신분을 상징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 신약에 오게 되면 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는 겁니다. 몸을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끄집어내서 그 옷을 입히는 것,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제 자리로 높여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탕자와 아버지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아버지가 충분히 그 아들을 혼내고 내쫓아도 그 아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끝까지
그 자기의 아들을 챙기고 그 신분의 자리로 다시 끌어올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옷은 그의 신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들은 제사장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이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요,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선지자와 왕입니다. 그들은 구별된 옷을 입었고, 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서 그들이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깨달으려야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 옷에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 신약에서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만 제사장이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물론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목사와 성도의 직분의 차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약에 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여러분 있을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물론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수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격이 좋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인가?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거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들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혀지는 것, 거룩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옷을 입을 때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의 핵심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2절 후반부에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단어가 나오죠. 거룩과 영화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화롭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책임이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러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정한 형식의 옷을 입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봇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긴 조끼, 제사장이 입는 긴 조끼를 일컬어서 에봇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6절을 좀 보시죠.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사장의 에봇을 여러분 만드는데 청색, 자색, 홍색, 삼색 실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성막 덮개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됐던 세마포로 그 이 세 가지의 삼색 실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봤죠. 거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했고,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홍색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덧입히라는 거예요. 그의 옷을 입어야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에봇을 딱 입는 순간, 입게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무엇이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영화로운 사람들이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들이어야 돼요. 특별히 영화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으로서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역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정과 또 내가 있는 직장과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은 내 힘을 들여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이고 그래야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거룩해야만, 또 그 무거운 책임감을 잘 감당해 내는 것이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내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역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때로는 좀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버티라는 거예요. 말씀은 도망가면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었고 에봇을 입는 사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좀 좋으면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고 막 했다가 또 기분이 나쁘면 이거는 또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내려놓는 것이, 그게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무거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버티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이 사역이고 거룩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본보기, 우리의 삶의 모든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끝까지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 십자가의 사역까지 그분은 자기의 책임을 다 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아름답게 여러분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영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여러분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삶과 사역 가운데 에봇을 입고 그 직분을 충실하게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